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에서 그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렘넌트의 믿음 누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믿음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던 렘넌트들은 다 이 어린 시절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의 여정으로 나아갔죠. 요셉은 한 번 꾼 꿈, 두 번이죠. 그 꿈을 통해서 모든 여정,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날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중요한 복음을 왕 앞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렘넌트 여정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렘넌트 시기 때 믿음을 누릴 수 있다면,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참된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또 믿음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설령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문제,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참된 응답의 여정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응답이고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건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여러분이 그래, 문제와 사건, 응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요 응답이다 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응답 오면 자만하고 무너집니다. 아니면 문제 오면 큰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큰 상처가 되겠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모든 것이 여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은 뭐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현장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볼 때 사단과 흑암과 또 천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돼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키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나이가 들고 중직자가 돼서 여러분이 임직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중요하게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는 이 시스템이 개인에게 응답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강단의 말씀과 기도처 말씀 통해서 답을 얻고 여러분이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나갈 때는 나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 오는 것 같다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걱정되는 미래 여정을 기대하고 예상해야 돼요. 우리는 현실과 일들과 문제 가운데서 당연히 불신자들도 하는 그 수준의 예상과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기대가 아니라 사실은 고민과 걱정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걸 결과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삭을 살리셨어요. 죽이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라는 건 끝난 거예요. 아들의 인생이.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그 당연한 그 생각들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여정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벌벌 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여정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남들과 다른 미래 여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렘넌트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렘넌트 때 누릴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목사님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여름에 습하잖아요. 그 습하면 이제 그 곰팡이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릴 때 항상 습한 어릴 때부터 습한 곳에 사실은 살았어요. 왜냐면 지하에 살았고 집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 가난함 때문에 사실은 여기저기서 눈치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유학할 때도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목사님이 저를 거둬주실 때 많은 눈치들을 보고 사실은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측은하게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중직자분들 보고 또 그 안에서 목사님도 눈치 보고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표정대로 측은하게 여겨야 되는 일인데 목사님 감사하게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목회자의 자질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멈추고 너무 이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는 하나님이 여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임을 깨닫지 못하면 상처가 됩니다. 괜히 눈치 보게 되고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달란트가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이 되어져요. 여러분, 절대 상처에 어려움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여정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상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일 사실 싫은 게 그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뭐 감정의 말들을 가끔 하실 때 있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준은 틀린 수준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하는 그대로 내가 잘 돼서 우리 자녀를 잘 지도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시고 우리 후대를 주시고 나에게 지금 상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키웠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 틀린 소리입니다. 틀린 소리. 자꾸 그거를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고 그 가운데서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상처 아니고 절대 어려움 아닙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 시기 때부터 나가야 돼요.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또 문제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믿음의 언약의 여정임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조금 달랐죠.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히 육신적인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 싱가포르 가서 만났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여요.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고, 그거를 기억하려고 손으로 만지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대단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또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지하철 탈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큰 염주를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시고 계세요. 어르신인데 어떤 기구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자꾸 육신의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단해 보여요. 그렇죠? 이 사람 번뇌하고 뭔가 고뇌하고 자신의 길의 여정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믿음은 재앙이요 죽음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에게 육신의 행위의 믿음을 강조한다면 렘넌트는 죽어요. 중직자들에게 여러분이 자꾸 육신의 믿음을 강조한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건 머리 빡빡 깎고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강요했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613가지를 하나라도 토시 안 빠지고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율법이라는 게 613가지만 있을까요?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일들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아니면 그걸 다 지킬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율법을 강요했어요. 또 뭐냐? 제도. 이 제도를 강요했죠. 유대인은 이래야 돼. 유대인은 이러한 품위와 이러한 사실을 가져야 돼.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고 이방인들과 함께 합석할 수 없어. 왜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종이고 저들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들이 이들의 믿음이었죠. 세 번째 뭐냐? 전통이에요. 우리가 지켜오고 그 모세로부터 받은 언약,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제도를 지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처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유대인들과 합석하고 밥 먹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어디 나가서 치유할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 전통에 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또 누굽니까? 바울이었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기록이에요. 바로. 또 이 믿음의, 이 유대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자의 믿음 또한 이 수준에 사실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구원의 기준으로 여겼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이방인이고 사단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심지어 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까지 이들이 뭐 했냐?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 꺼려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나바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과 언약의 성취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바나바도 오래된 그 전통과 제도와 율법과 그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과 합석하고 식사하는 것을 꺼려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게 복음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가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틀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왔던 이 오래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문제, 이 전통들과 제도와 율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일을 반복해서 한대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그렇게 응답들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은 여정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찾아오는데 이럴 수 있냐? 다 사실은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이 신자들까지도 복음을 다 놓치고 완전히 육신적인 기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근데 바울이 고백한 참된 복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죠. 이 바울은 목사님은 계속 기록들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분은 만난 적이 없지만 수천 년을 앞선 사실은 이 믿음이에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들은 진짜 복음 중심이에요. 그때 사상과 제도와 율법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계급도 나눠져 있고 형편도 나눠지고 노예제도도 있고, 근데 포로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육신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워하는 교회의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 참된 복음의 증인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 아니, 본인들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요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과 많은 제도들과 이 전통들 앞에서 무슨 그 사람에게 할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을 대입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돌아봐야 돼요. 육신의 믿음은 스스로 걸려들기 마련이에요. 근데 영적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언약이 되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끊임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릇이 너무 큽니다. 그릇이. 이 복음의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반복되는 문제 있는 자를 또 도와주고,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참된 복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정확한 율법의 기준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의 복음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맞죠. 행위는 2차적인 거예요. 육신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삶까지도 인도하신다니까요. 자꾸 틀린 우리가 순서를 대표해서 안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중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럼 그건 하나님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런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럼 믿은 적이 없는 거죠.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런다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이에요. 뭐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나를 막 참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안 되어져도 또 내 성질, 내 문제 또 나와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문제가 또 와도 그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나를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믿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 참고, 여러분 참아도 안 될 거예요. 그거 참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 올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어려움의 가정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큰 응답의 여정에 참된 달란트를 발견하는 여정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라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세상이 볼 때는 큰 성공이고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여정에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은 뭐냐? 걱정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요. 계속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에 가서도, 내가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시스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그 조용한 시간,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 생각, 내 주장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사실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과 주장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뭐냐? 오직 복음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도하신 여정이 정확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유학할 때 목사님이 좀 중간 사역자 역할을 감당한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좀 지시하시고 준비시키는 여정이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녀석이 왔는데 이 녀석이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너무. 그래서 문제 자꾸 일으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는 혈기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친구를 조용히 불렀어요. 좀 잠깐 따라와 볼래 해가지고 이제 뒤로 데려가서 이제 좀 겁을 줬죠. 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혼난다. 형한테 혼난다. 똑바로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겁을 주고 이 친구 막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었구나 하고 만족하면서 이제 전 돌아왔죠. 근데 그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이제 포럼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 친구 가정에 아버지가 조폭이에요. 조폭이시고 엄마만 3명이에요. 엄마 3명이고 배다른 형제들이 가정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제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래도 룰과 이 일들을 잘 행하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 친구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겠구나.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친구가 제가 한 소리 할 때 울었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제 감싸고 막 우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사실은 태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진짜 믿음과 복음의 기준이 아니면은 굉장히 실수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이후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물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틀린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좀 문제가 너무 많고 이 친구가 좀 잘 따라오지 못할 때 그래 사연이 있을 거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 때 목사님은 그렇거든요. 목사님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약속을 했는데 안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오다가 사고가 났겠지. 이상하게 그게 제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유익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여러분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여정으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주장이 아닌 믿음을 회복하는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언약의 여정을 담대히 나아가는 기대하는 여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